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에서 어떻게 인도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는 여러분이 놀라운에 같이 힘을 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또 우리들의 삶의 반복적인 일상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도 모르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한 번도 대충 인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하건대 여러분의 삶에 수백 번의 실패가 있고 수백 번의 절망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열심을 만날 수만 있다면 넉넉하게 그 상황을 견디어내며 이겨가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의 예배가 중요한 거고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말씀을 준비하면 거의 매일 일주일의 일상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여러분, 목회자가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에 역사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어요. 왜요? 이것이 반복되는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면 여기엔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준비하는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과 같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런 예화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요,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서 오늘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반드시 전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뭐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전달하기를 원하실까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갖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두 번째 권, 네 번째 이야기,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신학적인 주제는요, 하나님은 죄인을 회개하시고 오늘도 그 죄인들이 돌아오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세 번째의 비유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세 가지 비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지 그 비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의 결과가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면 오픈된 결말, 그러니까 열린 결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러분 드라마 보시다가 사랑 이야기가 막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에 주인공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드라마가 딱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상상하도록 하는 거예요.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마지막이 끝날 때 마다들과 누가 대화를 합니까? 아버지가 대화를 하는데 마다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이렇게 열린 결말을 갖고 누가는 성경을 쓰고 있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열린 결말을 갖고 쓰는 내용들이 꽤 됩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그 마지막 결말에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독자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맏아들이라면 당신은 그 아버지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하는 것입니까?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먹는 그 식사의 문제를 갖고 불평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오늘 그 율법학자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죄인들과 같이 밥 먹는 것들로 인하여서 불평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죄인과 같은 존재임을 다시 우리에게 새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지 않겠지만 첫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탕자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을 탕진해버린 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그 아들과 같은 죄인의 모습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몇 명 있습니까?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달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작은 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 속에서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재산이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갑니까? 자녀들에게 가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은 누구에게 재산을 달라 그런 것입니까?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으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과 같이도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집에 갔더니 자녀들이 어차피 다 저에게 주실 거잖아요. 주실 거라면 지금 주세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 마음대로 해석하겠습니다. 굉장히 안 좋으시다고. 좋은 느낌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지금 이 문화 속에서는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재산을 달라 그런 거지만 좀 심하게 과장하면 무엇과도 같은 거냐면 대놓고 나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표현과 똑같은 장면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아버지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그 둘째 아들이 원하는 대로 자손을 둘째 아들에게도 주고 사실 누구에게도 줬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두 아들에게 다 주었어요. 여기서는 가장 문제의 포커싱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둘째 아들에게 맞춰져 있는데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을까요? 만약에 정말로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동을 했었을까요? 오히려요 동생을 야단쳤어야죠. 야, 너가 어떻게 아빠한테 그럴 수 있어? 오히려 아빠가 그 유산을 주려고 하더라도 첫째 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러십니까? 아버지 더 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첫째 아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냐면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의 관점이 너무 누구에게 쏠려 있습니까? 둘째 아들에게 쏠려 있다 보니까 첫째 아들은 그나마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한테 적극적인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첫째 아들은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묵인, 그냥 가만히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누구의 마음을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적극적인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냥 따박따박 다 받아 먹으면서 그래도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괜찮아라고 말하고 있는 첫
첫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를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합리화시키죠. 나는 최소한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뭔 달라 그러지 않았어? 유산은 달라 그러지 않았어. 근데 막상 동생이 문제를 만들고 첫째에게도 재산을 주고 둘째에도 줄 때 그 첫째는 그대로 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 관점에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의 관점과 누구의 관점이요? 첫째 아들의 관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 탕진해 버립니다. 아버지를 떠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분 13절에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거죠. 아버지에게 받을 것만 받고 그냥 뭐 한 겁니까? 타국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자녀로부터의 배신은요, 부모님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타국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결국 어떤 꼴이 되어 버렸습니까?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오늘 이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결과, 떠날 때는 어땠을까요? 와, 내 마음대로 아버지가 재산도 줬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살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요, 아버지를 떠난 결과는 결국 무엇을 치달아가는 삶입니까? 죽음으로 가는 삶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잘 놀았겠죠? 신났겠죠? 하지만 아버지를 떠난 삶의 결과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이미 죽음으로 향하는 길임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이 땅에서 부자로 살 수 있죠. 잠시 이 땅에서 편안하고 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죠. 잠시 이 땅에서 누군가는 가난하고 불편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결국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죽음을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도 죽고요, 누구도 죽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부자는 죽어도 살고 가난해도 죽어도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 거의 다가왔을 때 이 둘째 아들이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 얘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연습하고 있어요. 아직 아버지에게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아버지를 만나면 지금 마음에 자기도 알아요. 염치가 없다는 게. 양심에 찔려요. 그래서 연습하고 있어요. 연습하는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수십 번 연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돌아섬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어디로 가고 있는 삶입니까? 죽음으로 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누구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소망이, 다시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들이요, 얼마나 마음속으로 계속 연습하잖아요. 먼저 아버지한테 가서 무릎 꿇고,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아들 될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를 내치지 마시고 제발 당신의 무엇으로라도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 아마 수없이 연습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골똘하게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저기 멀리에 아버지가 있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많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안 보여요. 막 가다 보면 아는 사람 딱 만났을 때 그때서야 거기 있는지 이제서야 알았다고. 아들의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아들은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누가 아들을 발견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20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아버지는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이 발동하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막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부터 항상 그 어귀에서 그 아들을 어떻게든 올까 말까를 보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아들을 기다렸으면 멀리서 오는데 그 아들이 내 아들인 걸 알아요. 근데 아들인 걸 알 뿐만 아니라 뭘 알아요? 그를 뭐 어떻게 여겼다고요? 측은히 여겼다고요. 지금 아들의 상태를 아버지는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아들 데리러 가면요. 멀리서 오는 모습 보면 그날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압니다. 시험을 못 보면요. 우선은 몸에 힘이 없어요. 어깨가 쭉 처져요. 그리고요. 가능하면 천천히 와요. 그때는요. 차 안에서요. 예의가 있어야 돼요. 결과를 물으면 안 돼요. 근데요. 어느 날 보면 가방을 맸는데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요. 신나게 뛰어와요. 그럼 그날은 물어도 돼요. 오늘 어땠니? 아빠 나 잘했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민감해지나 봐요. 어깨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고개가 쳐들어져 있는지 고개가 숙여 있는지. 아들은 오늘 아빠에게 내 잘못을 어떻게 고백할까를 얘기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지금도 오매불만 기다리고 멀리서 오는데도 그 아들의 모습이 뭐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 아들의 절망과 그 아들의 슬픔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니요, 저 멀리서, 저기 무슨 은행이죠? 우리은행 코너를 돌아오실 때부터, 여러분이 저 멀리서 걸어올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로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실 것을 먼저 계획하시고 여러분보다 먼저 여러분에게 달려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뛰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문화 전통에서 점잖은 사람이 달린다는 것은 체면을 구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반김에 있어서는 그의 체면조차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오늘도 자신이 잘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반겨 맞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체면을 불사하고 그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께 무언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21절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연습한 거를 더 막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때문에 그 말을 못해요. 왜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 염치가 없거든요. 왜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뭐 했습니까?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요, 그 재산에는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아들이 누구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왜 미안했을까요?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무일푼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했겠지만 아버지는 재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아들이 누구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까?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요,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가? 아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한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냐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반대는 우리는요, 큰아들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했어.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들이 들어와서 막내 아들과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장면에서 누구의 반응을 얘기합니까? 큰아들의 반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맏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분개하며 종교적인 관습에만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말씀 후반절에 보면 큰아들이요, 첫 번째로 집에 들어오니까 문제가 심각한 게 뭐예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종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종들이 설명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형제관계가 있다면 맏형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오! 내 동생이 돌아왔어? 기쁨으로 그 잔치에 들어가서 누구를 격려해야 됩니까? 동생을 격려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합니다. 맏아들은요, 오히려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해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불평합니까? 아버지, 저는 아버지 재산을 다 낭비했던 죄인 중에 죄인인데 나는 아버지 집에 같이 살면서 아버지의 말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정작 나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 잡지 않고 소 한 마리 잡지 않더니 아버지에게 저렇게 잘못하고 있는 저 아이가 돌아왔다고 이렇게 잔치를 벌입니까? 아버지, 내가 너무나 서운합니다. 이 맏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겉으로는 잘하고 착한 아들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살필 줄 모르는 큰아들일 뿐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그 막내 아들로 인하여서 어떠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여러분, 그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기다리며 문 밖에 나가 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맏아들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시름과 걱정이 덜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그 첫째 아들도 그 잔치에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첫째 아들은 참여하기는커녕 아버지에게 뭐합니까? 화를 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충격적인 장면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요, 그 첫째 아들을 야단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얘야, 아들아, 이 음성을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나는데 화가를 꾹 참으며 이 어금니를 꽉 깨물고 아들아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아들의 그 속상한 마음을 다 알지만 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그동안 너의 동생을 기다리며 얼마나 속상하고 아팠었냐. 근데 네 동생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 살아서 돌아온 게 나는 너무 기쁘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네 거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니?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너는 내 아들이지 않니? 너는 내 큰아들이지 않니? 그런 마음으로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면서 32절에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아들에게 이야기하며 오늘 이야기는 끝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결말이 어떤 결말이라고요? 열린 결말이에요. 여러분,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그 큰아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성경이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결론은 여기서 우리에게 뭘 전달해 주길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자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얻지 못할까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오늘 이 큰아들도요,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을 살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은 아들은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다면 큰아들도 결론적으로는요, 여러분 좋은 아들이 아니죠. 태도는 소극적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하고 있어요. 하지만 누구의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 그 먹는 것들로 화를 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첫 아들의 이미지와 누구의 이미지가 오버랩됩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이미지가 오버랩되고요. 오히려 세리들과 죄인들의 이미지가 누구랑 오버랩됩니까? 지금 이 막내 아들과 겹쳐지는 장면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죄인이었다면 그 길이 죽음임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받으시고 그 영혼을 가슴으로 맞아들이시면서 환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첫째 아들처럼 나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다 행동했다고, 근데 정작 아버지의 마음은 관심이 없고 결국은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나에게 허락될 유익과 혜택만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겉으로는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지만 어쩌면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첫째 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여러분 우리의 첫째 아들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죄악된 모습조차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바라는 결말은 그 큰아들이 아버지의 진심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며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쩌면 저도 저 막내와 똑같은 아버지 앞에 죄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나도 아버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고백하며 그 잔치에서 동생과 함께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했다는 그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지어지는 오늘 탕자의 비유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나는 첫째인가 둘째인가, 아니면 나에게 그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던 우리들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